제가 마스크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박 목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도 지난해도 지켜주시고 또 한 해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은 지금 이제 출발했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능히 이제 승리하는 한 해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사모에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마시고 다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나 또 객지에 가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까지 또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지난 한 해를 그래도 잘 보내고 새해로 또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해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을 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도약하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저는 어젯밤 저 5층 숙소에서 쉬는데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거의 서성거리면서 기도하다가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모든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려 보면서 그리웠고 그런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하면서 깊은 상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 하나님 앞에 큰 면류관과 상급으로 영광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초대교회 때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남은 여생 건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온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신화에 의하면 성문 앞에 그 수호신, 문 앞에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의 이름은 야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호신인데, 이 야누스에서 제누얼 1월달이 파생됐는데 1월달은 문을 연다, 새로 시작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수호신은 얼굴을 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 중에서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선택해서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출발하고 달려갈 것이냐, 그런 의미를 1월달은 가지고 있고, 벌써 그런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2월달 벌써 중순을 맞이하면서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한 해가 열려지는데 코로나는 더 급증되고 아마 10만 명 이상으로 더 이제 급증될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웠고 걱정이 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냐. 사스나 그런 것은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갔는데 우리들도 코로나도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렸다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종암동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 가운데 한 300명 교인 가운데 50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장로님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뜨셨고,
한 분은 지금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고 애도 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금년에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며 의지하여,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금년에도 어떤 가운데도 무탈하게 교회와 여러분들과 모든 삶이,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간은 출발하면서 두 길 가운데, 두 얼굴 가운데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40년 광야를 나그네 길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을 앞에 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120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신명기 30장 15절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멸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은 이 두 길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 가지고 큰 산이 두 개 있는데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이 그린심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에발산으로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저주를 받을 것이냐,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린심산에서 설포하는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과 왼쪽, 진리와 불의와 악,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얼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금년에 우리는 코로나로 핑계해서 예배를 등한히 하고 정말로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냐, 그린심산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이, 그런 길이 여러분과 제 앞에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대부흥회를 했습니다. 팔복산에 5,000명을 모아놓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말씀의 메인 중심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흩어져 살지만은 먼저 선택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을을 너희들은 먼저 구하고 선택하라고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한 해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관광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런 이제 영광을 누릴 것이냐, 그런 것들이 위주라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갔지만은 그건 나그네요, 여정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나그네, 잠시 있다가 가는 유한한 삶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로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살지만은, 그래서 대한민국도 소중하지만은, 그래서 나라도 걱정하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감람산에서 막 암딸기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었지만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내어도 핍박하고 죽이고 앞으로 얼마나 저주를 받을 것이냐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머물러다가 가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소중하고 이 민족이 소중해서 나라도 소중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쿠데타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정말 임시로 나그네로 살면서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애국해야 되고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위주로서 기도 중에서 정말 우리가 걱정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나라가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분명히 그분도 유대인이지만은 자기 나라가 궁극적인 나라가 하늘나라, 그 나라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삶의 나라가 그곳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가 유대인이고 그러지만은 보이는 이 나라가 우리의 참 삶의 목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제 알면서 그 궁극적인 하나라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어져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택받은 오늘 이스라엘이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섞어져 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참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천국 백성으로 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적지는 이제 천국이지 이곳이 아닙니다. 저는 먼저 가신 분들이 그리우면서도 어쩌내게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나도 금년 84신데 하나님이 언제 부를란가, 오래 살면서 민폐를 끼치지 말고 빨리 그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쩌내게 지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을 소중히 여겨라, 구원을 등하지 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제가 1982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군인을 만나서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 군인, 애띠고 아주 그런 애띤 여자 군인이 있어. 그래서 저 이남 목사님 고향 마명교회 출신 이정복 목사님을 통해서 통역을 통해서 몇 살이냐? 18살이 돼요. 그래서 놀래갖고 제가 우리나라는 18살이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때인데 당신은 이렇게 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병사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인데 무엇이 두렵냐?
아주 당당하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 가서 잠시 있으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촌을 들어가 봤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 옛날 에봇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때 음식을 빵을 먹고 아주 그 전통,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선민의식이 참 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피로 값주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강한 의식, 자존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민의식이 강해야 되면서 선민으로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을 쫓아 살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섞어져 살지만은 정말 그 중에도 어떻게 하면 금년에 신앙생활 잘할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말씀대로 살을까, 어려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의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코로나로 예배가 여러 가지 이제 지장을 받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없어진 교회가 만교회라고 합니다. 지금도 문 닫을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이나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소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송파은혜교회는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언제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내 나라는 하늘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영생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강한 그런 선민의식으로 금년에도 육을 이기고 죄악과 사탄 코로나를 이기고 정말 성령을 쫓아 이제 살아가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다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담대한, 이 땅에 내일이 종말이 와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들림받을 수 있고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공부 장관을 지내고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분이 지난날은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하했는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그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고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는데,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시한부 앞으로 이제 3년 안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분이 더 신앙에 매진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병철 씨도 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 어떤 사제 신부를 초청해 가지고 정말로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하느냐, 지옥과 천국은 있느냐,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마지막 때 지옥과 천국은 있냐고 물으면서 부자가 천국은 못 가는 것이냐,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바늘귀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고는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죽음 앞에서 심각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장례식은 원불교가 하는 것을 봐서 끝내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제 현실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천국 준비, 하늘나라 준비, 구원받은 삶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제 내일이 종말이라도 더 좋은 하늘나라, 오늘 내 생명을 부르더라 더 좋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굳세게 살아서 다 들림받고, 지금 목사 신종성 씨라고 이제 뭡니까 역삼동 충현교회 이제 그분은 아주 박사고 엘리트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죠. 한 번은 장모님이 불러가지고 나오고 자네오고 둘이만 있는데 나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밖으로 안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진짜 자네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20일인가 얼마 금식을 하다가 지옥을 봤는데, 목사들도 자기가 아는 성도들까지라도 거기 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게 진짜인지 가쪽인지 가독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고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카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능동교회 개척하면서 20일 금식기도 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제가 그런 걸 보장받고 면류관까지 보여주셔서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막 확실한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서 남은 여생 이제 얼마나 살을지 몰라도 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더 말씀으로 살고 이제라도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영성원 개원도 못 오고 그냥 눈만 뜨면 저는 거의 하루 생활이 기도 생활로 지내면서 곱게 마지막을 마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서 다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송하며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다리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요, 공의의 삶이요, 선한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정말 오직 말씀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참으로 이제 금년에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나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가고 관광 갈까? 그런다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이런 환난 날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까? 사명 감당할까? 한 사람에도 전도할까? 충성할까? 헌신할까? 성령 충만할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성령을 쫓아 행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고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권고하면서 이제 2002년 어느 때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하고 가까우고 성경하고 가깝고 교회하고 더 가까웠고 지금 교회하고 전부 멀어졌어요. 요 서울에 사는 내가 잘 아는 어떤 대학교 교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요즘 교회 안 나가도 텔레비만 키면은 유명한 사람들 목사를 듣고 뭐 교회 가서 그냥 구창게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이제 신앙생활 편하게 하게 됐다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좁은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전부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옛날 전통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아직 부흥회를 한 번도 못 가고 영성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개원 예배를 못 드리고 전부, 그래서 한국에 지금 불이 꺼졌어요. 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송파 중앙교회는 송파 은혜교회는 정말 어려운 때에도 모이고 기도하고 어서 빨리 이 마스크 벗어버리고 찬송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안 앉아서 참 안타까운데, 그 유명한 미국의 우리 한국인 의사가 얼마 전에 와서 이제 강의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성가대가 훨씬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산대요.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요. 그게 꼭 빨리 성가대 하세요. 박 목사님도 상의해서 찬양하는 것, 정말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정말 전부 사탄이가 이거 다 막아놨어요. 이거 정말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수원에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인도하라고 해서 모처럼 가서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속에서도 한 번 대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고 철야 예배를 중단한 적 없고, 그래서 국가의 시책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은 저렇게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거, 막 교인들이 섣달 금음날 전 금요일 날이니까 명절을 앞에 놓고 심지어 시골에 갈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제 설교를 들으려고 설교 말씀 듣고 시골 가려고 차를 대기해 놓고 철야기도 참석했대요.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가, 우리 송파 은혜교회가 이런 열심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기도가 일어나고 불이 붙고 찬송이 정말 이제 더 울려 퍼지고, 그런 이제 2022년으로 다시 한번 챌린지 했으면 좋겠다. 도약했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충만했으면 좋겠다. 뜨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으로 그렇게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근심이 아니라 복받을 근심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충성할까? 헌신할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 한 사람으로 내가 전도할까? 우리 교회를 채울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전도하면서 비난받고,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니까. 그런 거 게리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의를 위해서 차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건강을 주신다. 물질도 주신다. 장수도 준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나름대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들도 다 새들이 먹을 것을 쫓아 그냥 날아다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살아요. 백합화가 안 보여서 그렇지 뿌리를 받고 물을 빨아들이고 이파랑치를 만들고 탄소다 동화작용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장사도 하고 직장도 가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모든 것도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유기 위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먼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사명 믿음 은혜 성령 충만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의뢰로 살면서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더 중요하게 물질보다도 무엇보다도 의뢰를, 말씀을, 천국을, 구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시간만 있으면 더 좋은 많은 얘기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지난날도 목회하면서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전주에 가면 최영진 목사라고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위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전주에 집회 가면 꼭 사모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요.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집사로 있을 때 논이 40마직이에요. 옛날에 40마직이면 김제에서 부자예요. 정미소가 있어요. 시골에서 정미소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9남매를 낳는데 9남매 가운데서 4남매가 맹인이에요. 최용진을 비롯해서 딸 둘, 아들 둘. 최집사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주를 날리려면 나한테 날이지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맹인을 4명이나 주면 어떡하랍니까? 하고 그냥 원만 섞인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기왕에 태어났는데 저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한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앞을 못 보는 우리 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태워주면은 가난한 집 아가씨가 시집 와서 우리 아들 눈노릇 안 해주겠냐, 우리 앞을 못 보는 딸한테 재산을 많이 태워주면은 가난한 집 아가씨가 와서 총각이 장가 와서 눈노릇 안 해주겠냐, 그런 생각을 들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정미소 논 팔아가지고 서울역 앞에 동자동에다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업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그것 3년 만에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까지 망쳐먹었어요. 지하실 8자 9자 방에 쪼그리고 앉아서 13 식구가 9남매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모셨으니까 저녁에 자야 되겠는데, 야 자자 누워보자. 앉았기도 좁은데 어떻게 누워요? 그래도 어떻게 앉아서 자냐, 누워서 해야 돼. 누울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에 최집사님 부인이 밥을 해야 되는데 끼니 끌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깜깜할 때 부잣집 대문에 가서, 지금은 봉투에다 넣지만은 옛날 쓰레기 버린 거 주워다가 그거 헹구 갖고 고양이 밥인지 개밥인지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가 1월달 최집사가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저녁에 월요일날 참석하고 저 산으로 올라가 12시 넘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굶은 자식들 주었으면 먹을 것이나 줘야지 저것들 쓰레기 먹고 있고 굶어 죽어갑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밤중쯤 막 가슴이 뜨거워요. 막 기도문이 열어져요. 막 그냥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음성이 들려와요. 최집사여, 너는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돼지처럼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이 간증해요. 자, 그 부자가 8자 9자 방 지하실에 쪼그리고 자요. 쓰레기를 주워 먹어요. 눈먼 아들 딸 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니까 돼지처럼 왜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냐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래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래요.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말 못할 걱정, 근심, 염려, 경제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풀어집니다. 모든 건강도 보장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물질이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믿음, 은혜, 성령, 은혜예요. 그러므로
그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삼고,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까지 기도하는데 그냥 기뻐기도 한데, 눈먼 사람의 듣기를 살려라. 눈먼 사람의 듣기가 뭐지요? 안마. 지금은 안마가 퇴폐가 됐지만은 내려와가지고 안마를 가르쳐서 최용진이 손을 붙였고, 아버지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골목골목 부천 세검정 그 골목을 다닙니다. 사흘 만에 어느 부잣집에서 들어오고서 갔어요. 할머니가 그때는 병원에 막 안마 시술수도 없고, 이제 무슨 뭐 안마하는 데도 없고, 그냥 통증으로 고생하니까 2시간을 안마해 줬더니 새글새글 잠을 자요. 그때 2,000원을 줬는데 아마 2,000원 가치가 지금으로 20만 원쯤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11조 떼고 쌀을 사갖고 쓰레기 먹다가 모처럼 밥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둘째, 셋째, 넷째를 가르쳐갖고 잘 돼요. 시술서를 냈어요. 잘 돼요. 맹인들을 데려다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정말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 지역에다가 지점을 내가지고 전성기 때 22만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을지로 백병원 옆에 빌딩이 2개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교회가 70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많은 이제 죄종들을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주고 큰 일을 하고, 그 자녀들이 지금 그 최용진 목사님 자녀들이 이태리나 그런 데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음악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지금 그분이 전주 초포에다가 땅을 400평 사갖고 교회를 맹인이지만은 잘 개척을 해서 목회하다가 은퇴해 줬고, 그 사모님은 이대 다니는데 이제 그 한신대학에 최용진 씨가 들어갔는데, 뭐 맹인이 되었으니 강의는 듣지만 데포트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점자가 발전 안 되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땐 돈이 좀 있을 때 광고를 냈더니 이분이 받던가,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헬프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얼른 학교 끝나서 데포트도 써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6년 나와야지만 신학교를 졸업할 때 최용진 씨가, 그 사모님 다 잃어버렸는데, 고맙습니다, 그동안 생애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놓고 어떻게 살으려고 나를 가라고냐고, 언제까지나 나 옆에 있으라고 했냐고, 당신 옆에는 나 같은 사람이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그래도 내가 염치 없어서 어떻게 옆에 있으라고 했냐고, 내가 당신을 옆에 도와주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사랑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반대하고 멱살을 잡고 최용진이 그런데도 결혼을 해갖고 지금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뒷받침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큰 일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할 때 우리 앞에 많은 애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정말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 맡기고, 먼저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합시다. 그를 구합시다. 믿음을 구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일 잘 지킵시다. 예배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근심이 아니라고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은 잘 믿어볼까? 주님이 금년에 나를 부르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얼령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돌림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 내가 그런 이제 자녀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일 잘 지키시고 예배 소홀히 여기시지 마시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서 그 나라를 구해서, 그를 구해서 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고 다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그런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다 많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와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유효해 주시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지금 벽두의 출발의 선상에 서서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제 죄로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으로서 정말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에 풍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풍랑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제 찾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달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여 주마고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도 우리 온 교인들 한 사람도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 손손까지라도 평안하고 객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축복하시며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복된 2022년 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